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두근두근 구원여행 두 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우리 이 시간 먼저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겠습니다. 우리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기쁨과 감사함으로 큰 소리로 우리 함께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짜잔 짜잔 나는 이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거듭나게 하시며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날마다 더욱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는 은혜도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 말씀을 배울 때 우리의 마음과 귀가 열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선물. 함께 찾아볼 말씀은요.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어볼까요?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사진은 어떤 상황인가요? 맞아요. 선물을 받는 상황입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선물을 준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선물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특히 내가 가지고 싶거나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을 선물 받는다면 너무너무 행복하겠죠?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꼭 필요한 선물을 받은 사람이 등장해요. 어떤 사람이 무슨 선물을 받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어려워졌어요. 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바른 모습보다는 잘못된 모습으로 살아갔어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볼 수 없고 그분의 말씀에 집중할 수도 없게 된 거예요. 또한 죄를 지은 사람은 죄의 저주를 받게 돼요. 죄의 저주로 인해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왔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결국 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들의 죄의 값을 다른 분이 갚게 하셨어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신명기 21장 22절부터 23절의 말씀을 보면 죽을 죄를 범하면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고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다고 했어요. 죄를 지은 우리들이 받아야 할 죄의 저주를 예수님이 나무 십자가에 달리셔서 대신 받으셨습니다. 갈보리 언덕에는 3개의 십자가가 세워졌어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지은 죄의 값을 치러주시려고 십자가에 매달리셔야 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리셨는데 혼자 매달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매달리신 십자가 왼쪽과 오른쪽에는 2명의 강도가 함께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유대인의 지도자들은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보면서 너가 그리스도면 너 자신을 구원해봐 라고 비웃었어요. 또한 군인들은 예수님 십자가 위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힌 것을 보고 네가 유대인의 왕이면 너를 구원해봐 라고 놀렸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던 한편 강도도 당신은 그리스도가 아닌가? 당신과 우리를 구원해 보시지 라고 다른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한편 강도는 다른 반응을 보였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의 말씀과 기도를 듣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자기의 죄를 깨달아지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보며 예수님이 자기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 나라에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해 주세요 라고 믿음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을 신앙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신앙을 고백한 강도의 믿음을 보시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죄가 없는 의로운 자만 갈 수 있는데 하나님은 강도의 믿음을 보시고 죄 없는 의인이라고 선포해 주신 거예요. 이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죄가 없다고 하시면서 의인의 옷으로 우리의 죄인된 모습을 가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의인의 옷을 입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믿음으로 의인의 옷을 입은 사람에게 특권을 주세요. 어떤 특권일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어요. 이것을 양자됨이라고 합니다. 이제 아버지와 아들, 딸처럼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게 된 거예요. 이것은 죄로 인하여 어둠의 자녀였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영원히 부를 수 있게 되었어요. 또한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자녀가 된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없다라고 여겨주시며 의인의 옷을 입혀주실 뿐만 아니라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을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로 삼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드라마와 같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첫째,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십자가에서 매달려 믿음을 고백한 강도가 있었죠. 이 강도는 누군가에게 받아야 할 꼭 필요한 선물이 있었어요. 그 선물은 바로 믿음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어요. 십자가에 달려서 믿음을 고백했던 강도는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의 말씀과 기도를 들을 때 하나님이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셨죠. 죄인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십니다. 둘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더 이상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은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인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해요. 또한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니 감사해요. 우리를 의인으로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으니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